야고보서 4장 7절과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저는 이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좌우 옆에 분에게 환한 미소로 한번 인사하시죠.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의 이 상황을 보고 있자면 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참 불안한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많은 분들이 염려하고 또 기도하고 있는 줄로 아는데요. 외적으로는 세계 열강들 사이에 이 조그만 나라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미국, 러시아, 일본, 중국, 북한까지 연일 들려오는 소식들이 썩 즐거운 소식들이 아니에요. 내적으로도 지난주에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정치, 경제, 안보, 교육, 종교 모든 면에서 사실상 너무 불안한 그런 연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요 며칠 새는 또 장관 후보자 한 사람의 그 여러 가지 의혹입니다만 그 의혹들이 불거지면서 또다시 소용돌이가 휘몰아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보면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너무 물고 뜯는 일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갈등과 대립 그리고 미움과 원수 맺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야, 진보, 보수, 동서, 남북, 노사 이런 갈등들이 너무 끊임없이 이 땅에서 넘쳐나고 있는 것이죠. 이혼, 실업, 자살, 흉악범죄. 요즘에는 왜 이렇게 범죄가 일어나면 흉악하고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런 흉악 범죄가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나고 있고 요즘엔 미투 운동이 조금 주춤합니다만 성적인 타락과 음란함이 여기저기 할 것 없이 술 취하고 방탕하고 마약 청정국 이건 이제 아주 오래전 이야기죠.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구석구석에 참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어요. 어찌 보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에스겔 선지자의 시대와 이 나라가 결코 다른 상황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자꾸만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상 우리 삶 가운데에는 눈에 보이는 싸움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더 큰 싸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영적 싸움이에요. 눈에 보이는 현상 이면에는 반드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가 결부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빙산의 일각이란 말이 있죠. 그렇죠? 빙산의 일각.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은 그 빙산 전체의 10%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수면 아래에 감춰져 있는 부분이 90%예요. 근데 그 부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죠.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물 위에 떠 있는 그 10%만 주목하고 있지 실상 그 물 밑에 가라앉아 있는 90%의 실체를 놓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런 현상들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 가운데서, 이 땅의 교회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의 직장과 삶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일들의 현상만을 주목해서는 안 되고 그 현상의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 실체, 그 악한 영들이 있음을 분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의 삶은 영적인 것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응답이 오질 않아요. 하나님 앞에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이 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려 21일 동안을 그 응답이 연기됩니다. 나중에 공중에서 알고 보니까 공중에서 악한 영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막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21일 만에 하나님이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줌으로 그 마귀의 군대 멸하고 가브리엘 천사가 마침내 21일 만에 다니엘에게 응답을 가지고 왔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깊습니다. 오늘 우리가 땅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중에선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욥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합니다. 그는 동방의 의인이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 모든 재산이 하루아침에 날아갑니다. 동방의 거부였는데요.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이 일순간에 약탈을 당하고 강탈을 당하고 전부 다 빼앗겨버려요. 근데 재산이 다시 모으면 될 텐데 그에게 10명이 있었던 자식이 하루아침에 죽어버려요. 자식 하나를 잃어도 그거 어떻게 살아갑니까? 10명의 자식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려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욥에게 계속 다가온다고요. 그 마침내 자기의 몸뚱아리 하나 남았는데요. 그것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통 중병이 들어서 오늘 내일 하며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옆에서 위로해야 될 아내가 차라리 너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그러고 집을 뛰쳐나가버려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고요. 이거 욥이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고난이 하루아침에 막 밀어닥치는데요. 그런데 영적인 일들로 보니까 마귀가 욥을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욥은 경건한 삶을 살고 믿음 좋은 삶을 살고 있었지만 공중에서 악한 영들이 이렇게 참소하기 시작하니까 욥의 삶 가운데 이런 이유를 알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의 삶 가운데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닥쳐오는 고난, 질병,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런 것들이 꼭 현상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들이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담이 타락함으로 전 인류가,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고 온통 이 신음하고 탄식하고 힘들어하는 이런 일들은 이 아담의 범죄로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근데 아담이 스스로 그냥 타락해버린 게 아니라고요. 자기 안에 탐욕도 있었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욕망도 있었지만 그것을 결정적으로 부추긴 건 사단 아닙니까? 사단은 지금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운 것들로 아담을 무너뜨렸던 그 전략 그대로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다가와서 탐스러운 것들을 보여주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들을 끊임없이 우리 앞에 놓으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우리를 미혹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으니까요, 별 수 없는 거예요. 한순간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를 팔아버립니다. 그런데 그거는 가룟 유다가 사실은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된 자였기 때문에 그랬을지 모르지만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앞을 가로막고 선 거예요. 절대로 십자가 지면 안 된다. 십자가를 회방하는 자로 섰단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물론 그것은 베드로를 향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고 그 마음에 그런 생각을 불러넣고 있었던 마귀를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람의 배후에서도 사람의 마음속에도 그런 간사한 생각을 집어넣어서 우리를 격동하고 우리를 시험하게 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자를 보지 않고 사람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날마다 그 사람하고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이 만약에 가룟 유다와 싸우고 만약에 베드로와 싸웠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그건 실패로 끝나고 말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그것을 분별하고 계셨고 그 배후에서 어떻게 자기의 사역을 삶을 회방하고 있는지 마귀의 관계를 꿰뚫어 보고 계셨다는 것이죠. 가는 곳곳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선포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반드시 하셨어요. 그렇게 귀신들이 많은 줄 몰랐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하시기 전까지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귀신이 많이 붙어 있었나? 몰랐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있었다. 가는 곳곳마다 귀신들이 회방하고 소리 지르고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도 끊임없이 소리 지르고 복음을 방해하는 그런 귀신의 역사들이 끊임없이 있었다고요. 지금도 우리가 영적인 눈을 들고 영적인 눈으로 분별해서 바라보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신실한 다윗이 한순간에 무너져요. 성경에 보니까 사탄이 그의 마음을 충동하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요셉처럼 다윗처럼 신실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은 물론 실수를 했고 범죄를 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보통 일반의 믿음의 사람들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한 종이었어요. 정말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범죄를 보면 정말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근데 그 끔찍한 범죄를요 그 신실했던 사람이 언제 저질렀다고요? 사탄이 충동했을 때. 그러니까 그렇게 경건하고 신실한 다윗과 같은 사람도요 배후에서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작정하고 덤벼들면요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그런즉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주목해서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를 오늘 이 본문이 명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마귀라는 거예요. 사탄이라는 겁니다. 그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될 주적은 일본이나 북한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부에 있는 종북 세력, 친일파 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들을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나타나는 현상을 완전히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그것을 주의 깊게 들여다보아야죠. 그리고 그것을 경계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타나는 현상은 아까 빙산의 일각 10%에 지나지 않는 일이에요. 진짜 싸움은 그 배후에는 90%의 영적인 싸움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함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상대는 혈과 육, 즉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명확하게 해야 돼요. 우리의 상대는 마귀와 공중의 권세자만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는 거예요. 이거 명확히 하셔야 돼요. 사람과의 싸움을 중단하셔야 됩니다. 사람을 적으로 규정하는 일을 중단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대적은 사람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가족일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얼마나 많은 부부들이요, 얼마나 많은 부모와 자식들이요, 얼마나 많은 형제들이요 서로 죽이지 못해서 물고 뜯고 싸우고 있습니까? 적을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10%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90%의 그 배후의 역사는 영들을 분별하고 그것들을 먼저 대적해야만 된다는 것이죠. 이 나라를 정말 무너뜨리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은 실상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이 땅의 교회들을 지금 힘없이 무너뜨리고 있고 나의 삶을 무너뜨리는 세력은 결코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삼키기 위해 우는 사자처럼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은 비록 우리 육신의 눈으로 지금 보이지 않고 있지만 지금도 끊임없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시험하는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에도요. 어떻게 하면 이 가정을 무너뜨릴까?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무너뜨려 버릴까? 어떻게 하면 이 나라와 민족을 무너뜨려 버릴까? 혈안이 되어 있는 여러분 우는 사자는 무섭습니다. 그냥 사자도 무섭지만요. 먹이를 향하여 그 돌진하는 사자는 정말 무서워요. 저 집에서 고양이 한 마리 키우고 있지만요. 이게 평상시 때 온순하다가 성질이 나고 먹이로 움켜쥐고 있을 때 건들면요. 아주 무섭습니다. 그 조그마한 것. 하물며 사자는 얼마나 더 두려운 존재이겠습니까? 더군다나 마귀가 우리의 삶을 그와 같이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지금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방심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한순간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숲속에 몸을 낮게 웅크리고 자신의 몸을 감추고 어느 곳에서 어떤 순간에 튀어나올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근신하라 깨어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면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영어 성경 보니까 He will flee from you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냥 피하는 정도가 아니라 한 길로 왔을 때 7길로 막 달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그냥 달아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마귀를 대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분명히 물러날 것이고 떠나가게 될 것인데 그러나 전제는 뭐냐면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마귀는 대적하지 않으면 결코 물러나지 않을 것이란 말씀. 제가 늘 이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빼지 않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귀를 두려워할 대상은 아닙니다. 우리는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마귀의 머리를 밟아버리셨습니다. 상한 존재예요. 무너진 존재예요. 힘 빠진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를 두려워서 막 무서워 벌벌 떨 이유가 없어요. 물론 우리를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는 일들을 행합니다. 실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우습게 보아서도 안 됩니다. 가볍게 여겨서도 안 돼요. 이 싸움에 대해서 나태하고 이 싸움에 대해서 방심하고 있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대적하면 반드시 물러갑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대적하면 마귀는 한 길로 왔을 때 7길로 물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대적해야 됩니다. 대적하지 않으면 안 물러가는 거예요. 끈질기게 붙어 있는 거예요. 끈질기게 나라와 민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끈질기게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 들러붙어서 안 나가요. 끊임없이 붙어서 대적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말씀에 대적하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도 사도 바울도 오늘 야고보도 대적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귀를 내 이름으로 쫓아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오셔서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가는 곳곳마다 마귀를 쫓아내셨습니다. 그냥 두면 안 나가요.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이 쫓아내실 때 그때 마귀가 순순히 예수님 앞에 굴복하고 떠나갔습니까? 안 나갔어요. 끝까지 버팁니다. 당신의 때 아닌데 주님의 때 아니지 않습니까? 왜 지금 나를 쫓아내십니까? 끝까지 버텨요. 근데 주님이 명령하실 때 그러면 나로 하여금 저 돼지떼라도 들어가게 예수님과 딜을 한다고요. 마귀가. 예수님이 돼지떼 들어가라고 명령하시니까 그대로 들어가서 몰살하게 되는데요. 마귀는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대적하지 않으면 절대로 마귀는 물러가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서 도둑은 마귀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생명을 얻게 하시되 더 풍성하게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 주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해 주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참된 구원의 감격과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과 하나 되어 날마다 하나님을 누리며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렇게 건지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마귀가 주님 안에 있는 그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도록 우리의 삶을 그냥 두지 않는다는 게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어느 순간 기쁨을 빼앗아가 버려요. 구원의 감격을 막 어느 순간 빼앗아가 버립니다. 감사를 빼앗고 평안을 빼앗고 믿음을 빼앗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다 빼앗아가 버려요. 그리고 그 빼앗은 자리에다가 정욕을 넣고 두려움을 넣고 불안을 넣고 염려를 넣고 걱정을 넣고 미움을 넣고 탐심을 넣고 탐욕을 넣고 결국에는 있어야 될 것들을 다 빼앗아가면서 죽이고 도둑질하고 결국엔 멸망시키는 길로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돼요.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삶에 자꾸 문제가 오고 여러 가지 끊을 수 없는 중독에 빠지고 시험에 들고 그럴 때 그냥 있어서는 결단코 안 돼. 이미 들러붙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하루 이틀 방치하다가는 결국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반드시 대적해야 돼. 이 마귀를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대적해야 되겠는가? 첫 번째는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기도.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마가복음 9장에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가서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물었을 때 그때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거 암송 구절입니다. 외우셔야 돼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기도하는 일이에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결단코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소미아 파기하느냐 연장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북핵을 빨리 폐기해야 된다. 미국의 그 핵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해서 핵우산 가운데 우리가 안정을 찾아야 된다. 법무부 장관은 누구를 세우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문제는. 정치를 우파가 하느냐 좌파가 하느냐 진보가 하느냐 보수가 하느냐 지금 우리에게 시급한 문제는 그런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의 사람, 누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아말렉 군대가 치열한 전쟁을 치릅니다. 그때 이 전쟁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하루 종일 이 전투가 계속 이어졌어요. 일진일퇴를 거듭했습니다. 한 번 나가면 한 번 물렀어요. 끊임없이요. 그때 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했던 것은 여호수아의 리더십도 군대의 숫자도 그들이 갖추고 있었던 무기의 강력함도 치밀하게 세운 전술 전략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두 팔을 높이 들었던 모세의 기도에 전쟁의 승패가 달려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7장 11절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우는 것은 빙산의 일각 10%의 전쟁이었어요. 그 10%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90%의 승패는 그 산 위에서 높이 손을 들고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모세의 기도에 90%의 승패가 달려 있었단 말입니다. 그것을 그들이 알았던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다가 손을 왜 내렸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이기고 있으니까요. 이제는 내가 기도 안 해도 되겠네. 손을 내리자마자 밀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다시 손을 드니까 모세의 군대가 이기더란 말입니다. 이것을 곁에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다 아론과 훌이 알게 되었던 거예요. 이 기도가 저 싸움의 승패를 가른다라는 사실을. 그래서 아론과 훌이 바위를 만들고 모세를 거기에 앉혀놓고 양손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때 여호수아의 군대가 승리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 나라와 민족의 승패가 경제력이나 외교력이나 안보력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10%에 지나지 않아요. 그 문제 10% 해결했다고 안심해서는 안 돼요. 진짜 싸움은 보이지 않는 90%의 싸움이에요. 이 90%의 싸움을 싸우지 않는 이상 10%의 문제만 해결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 바꾸는 거요, 그 10%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법무부 장관 누구 세우는 거요, 그 10%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물질이 생기는 거요, 그 10%에 지나지 않아요. 우리 아이가 공부 잘한다고요, 그 10% 문제 해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안심하고 마음 놓아서는 나머지 90%의 싸움이 남아있다니까요. 그 90%의 싸움을 우리가 싸우고 있지 않는 한, 기도하지 않는 한 어느 순간이고 10% 문제 때문에 나중에 완전히 90%가 무너지는 순간이 온단 말이에요. 틈이 보여지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보이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요, 10% 문제만 우리가 해결하면서 요거면 됐다, 이 정도면 안심이다, 이 정도면 평안하다, 이 정도면 괜찮다, 이 정도 돈이 있으면, 이 정도 여유면, 이 정도 삶이면 걱정 없다. 그러나 우리가 대통령을 바꿔보고 정치인을 바꿔보고 진보 보수 여야를 바꿔봤지만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지만 해결되지가 않잖아요. 또 촛불을 든다고 난리예요. 촛불을 들어서 혁명을 일으켜서 바꿨잖아요. 전 세계의 롤 모델이 될 만큼 귀한 민주화 운동이라고 자화자찬하면서 그렇게 바꿔놓았지만 지금 현실은 어떤가요?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눈에 보이는 현상, 그것만 조금 개선시킨다고 남편이 요즘에 조금 달라졌어? 천만에요. 수입이 조금 늘어서 여유로워졌어? 천만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90% 도사리고 있는데요, 그것을 내가 대비하고 그것을 준비하지 않으면 결국엔 눈에 보이는 거 그거 조금 내가 손대고 그거 조금 고쳤다고 해서요, 궁극적인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반드시 그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결코 물러나지 않아요. 어떻게 그렇게 기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문제만 조금 해결하면 기도 없이도 될 것 같습니까? 때가 되면 반드시 모래에 지은 집처럼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순간이 와요. 역대하 32장에 보면 유다 왕 히스기야 때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요, 수십만 군대를 끌고 들어옵니다. 끝난 거예요. 아수르는 당시 모든 나라를 정복한 최강대국이었습니다. 아수르 제국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 아수르가 쳐들어왔는데 유다의 운명은 그냥 바람 앞에 촛불이에요. 당장 꺼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끝난 거예요. 이거는. 그때 히스기야 왕은 선지자 이사야와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히스기야가 편지 한 통을 받는데 사네립으로부터 너 항복하지 않으면 네 나라 끝난다. 어느 신이 나의 손에서 나라를 건진 자가 있느냐? 너의 신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 손에서 너희를 구원하겠느냐? 비웃고 조롱하면서 편지를 보냈다고요. 근데 그 편지를 붙잡고 그 히스기야 왕이 지금 군대가 쳐들어오면 군대를 일으키고 무기를 정비하고 성문을 닫고 그렇게 전쟁을 대비하고 사람들을 일으켜야 되는데 히스기야는 군대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일으켜야 소용이 없기 때문에 군대를 다 일으켜도 준비해도 이 싸움은 승산이 없는 싸움이었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군대를 의지하는 대신 성전으로 달려 올라갔다고요.
성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하나님, 적들이 이렇게 우리를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 상태로 나면 우린 끝났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절규하며 부르짖습니다. 왕 곁에서 선지자 이사야가, 이게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의 역할이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대통령이 필요하고 기도하는 목회자들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풍전등화에 놓여있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의 방법과 지혜로 막 한번 해보자겠다라고 덤벼드는 게 아니라,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 10%의 일들도 필요하지만 진짜 필요한 90%의 싸움은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기도하는 일들이 필요하단 말이죠.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할렐루야. 하루 저녁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똑같이 이사야서의 그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었더라. 히스기야와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열강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18만 5천 명, 하룻밤에요. 이 사네리 왕이 두려움에 떨어서 도망갔다고 자기 나라에서 자기 아들들에게 피살을 당합니다. 비참하게 최후를 당합니다. 하나님을 조롱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욕했기 때문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 손에서 너희를 건지겠느냐. 이 불경스러운 말 때문에 그는 저주를 받고 멸망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여호와께 속해 있는 거예요. 이 전쟁은 여호와의 싸움이에요. 우리의 싸움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스코틀랜드의 개혁자 존 낙슨은 이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기도하는 한 사람이요, 기도하는 한 민족보다 강해요. 이 대한민국 땅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다면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적들이 도발하고 어떤 적들이, 어떤 열강이, 어떤 강대한 국가들이 이 나라를 짓밟기 위해서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건지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무기는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1절에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전신갑주라는 건 군인이 전쟁에 나갈 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는 완전 무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을까요? 왜 완전 무장하라고 했을까요? 그만큼 마귀와의 전쟁이 치열하기 때문이에요. 두려운 싸움은 아니지만 우습게 여겨야 될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치열한 싸움입니다. 이건 일진일퇴를 거듭할 수밖에 없는 싸움이에요. 우리가 조금만 기도에 게으르고 우리가 조금만 말씀에 무뎌지면 우리는 일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순간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전신갑주의 대부분은 다 호신용이고 방어용입니다.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이거 전부 다 방어용이에요. 그러니까 방어용이 이렇게 많다는 얘기는 무엇이겠어요? 마귀가 그만큼 치열하게 공격한다는 게 우리의 삶. 순간순간이, 시도 때도 없습니다. 순간순간이에요. 그러니까 방어복으로 중무장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우리가 마귀를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를 한 가지 주셨는데 그게 바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무너집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쫓겨나가도록 되어 있어요. 마귀는 우리의 지혜나 지식의 말씀으로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아있고 영원한 진리의 말씀으로 나갈 때만 마귀는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고 마귀에게 3번 시험 당하셨죠. 그때 그 3번 시험을 다 물리치셨던 방식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첫 번째 시험, 마귀가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보아라. 그때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기록되었을 때예요. 예수님이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말씀의 본체셨기 때문에 그냥 마귀를 향하여 마귀야 물러가라 그러면 물러갔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셨던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을 받게 하기 위함이에요. 너희가 마귀를 대적할 때 반드시 살아있고 영원한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 시험,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고 뛰어내려보라. 천사가 너를 바치는지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시험해보라. 그때 주님은 동일하게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이 두 가지 말씀만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기고 있어도 강력한 무기를 장착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것만 마음에 담고 있고 새기고 있어도요, 마귀의 공격을 대다수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산 꼭대기에 올려놓고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고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이죠. 네가 나에게 경배하면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주리라 시험했습니다. 지금도 사단은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이렇게 유혹하고 있죠. 네 영혼을 나에게 팔아라. 나에게 경배하라.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라. 그럼 내가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도록,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도 얼마든지 내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술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 쾌락만 있으면, 성적인 것만 있으면, 이런 오락만 있으면, 취미만 있으면, 자식만 있으면 얼마든지 나는 행복할 수 있다. 하나님 없어도 된다. 그런 것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죠. 그때 주님이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대적하셨죠.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사용하시고 사탄아 물러가라 하시고, 그리고 금식 기도로 준비하셨을 때 마태복음 4장 11절에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할렐루야, 마귀는 예수를 떠나버렸다라는 거. 그리고 천사가 나와서 예수님을 수종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대적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대적해야 돼요. 대적하지 않으면 물러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고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고 대적하기 시작할 때 마귀는 한 길로 왔을 때 7길로 물러가게 될 줄로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은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십시오. 날마다 큐티하는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마귀를 대적하는데 말씀의 검을 여러분 사용하셔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새겨두고, 잘 안 외워지면 거실에 붙이고 화장실에 붙이고 붙여놓으세요. 요즘에 제 아내가 취미가 생겨가지고 뭘 만들어가지고 갖다 붙이는 걸 좋아해요. 온통 집에 말씀을 갖다 다 만들어서 붙여놓는데요, 여러분 외워지지 않으면 그냥 눈에 띄는 데다 붙여놓으세요. 그게요 지나가는 것 같지만 한 번 한 번 보는 것들이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천천금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셔야 돼요. 지금 강대상에서 떨어지고 있는 이 말씀도 여러분들이 소홀히 흘려듣지 마시고 마음의 아멘으로 새겨두세요. 마음에 받아두세요. 여러분 마음에 담고 그것을 새기고 묵상하고 다시 되뇌이고 반복하여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붙드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끝으로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 오늘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시편 73편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손을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정결한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구별된 삶, 거룩한 삶,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두 마음은 의심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하나님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나가셔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그리고 그가 기도하는 자에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가까이 나가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요즘 왠지 하나님이 나와 멀리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왠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그렇게 취해 살아가고 있는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세상은 멀어져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마귀는 멀어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문제는 떠나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뜨겁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가까이 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앞에 있는 대적들을 하나님이 쫓아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굉장히 마음에 깊은 감동과 은혜를 받은 말씀이 이것인데, 여러분 적을 수 있으면 적어두세요. 여러분에게도 능력되는 말씀이 될 겁니다. 여호수아 23장 8절로 10절 말씀인데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할렐루야. 한 사람이 1000을 쫓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대신하여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겠다라고 약속하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너희 앞에 있는 모든 강대한 나라들을 전부 다 쫓아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그를 위해서 하나님이 싸우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이 나라와 민족이 지금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될 때입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이 땅의 가정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될 때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기도하고,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이 나라와 민족 앞에서 쫓아내 주실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결코 불안해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다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한 사람이 있다면,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가정을 위하여 싸우실 줄로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